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금년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 표가 우리 신앙은 삶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표 아래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두신 분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관계로 엮어주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돌보면서 섬기면서 관계중심 전도,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건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삶이 드려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있는 곳에 놀라웠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피엘로의 삶을 사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목표는 단순히 금년도 목표일 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에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삶이고요, 특별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중점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목표 중에서 가장 그 바탕에 있어야 할 한 부분이 바로 PLO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이 PLO의 삶이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요, 이 삶이 그 바탕에 놓여져야 다른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신앙은 삶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이제 같은 맥락과 일환에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짧게 이 PLO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PLO는, P는 pray, 기도하다의 약자고요, L은 listen, 듣다의 약자고요, O는 obey, 순종하다의 약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P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걸 대표하고요,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L을 의미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베이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삶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피엘로의 삶을 살펴보되 오늘은 예수님의 본보기를 통해서 이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는가 라는 그 본보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더욱 결단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모델이시며 본보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본보기는 물론 아니지요. 또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족들과 자녀들과 보낼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세와 원칙,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 삶의 목적 등 그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그 모델이기도 합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실 말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예수님의 삶에는 기도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영어로 permeate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permeate이라는 말은 그 누룩이 부푸는 것, 그것을 permeate이라고 해요. 이렇게 큰 이렇게 반죽을 해서 많은 반죽 덩어리라도 요만한 그 누룩이 있는 걸 넣어놓고 따뜻하게 덮어놓으면요, 하룻밤 사이에 그 누룩이 전체에 퍼집니다. 이게 permeate인데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그의 삶의 전체 영역에 기도가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정도로 말하신 게 아니고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몇 마리 띄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7장 17절, 8장 7장 28절, 8장 28절, 8장 42절 등에도 마찬가지고요. 14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성경 여러 곳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두 구절을 보면 이 부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왜? 그 다음 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똑같은 저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요한일서를 보면 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표현이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걸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일을, 모든 전하시는 말씀, 모든 행하시는 사역을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이 포도나무 교회 연구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포도나무 교회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20년 전에, 올해가 20주년인데요 부활주일이, 포도나무 교회를 처음 새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라고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이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고 우리도 그 일에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가 계획해서 한 것 단 하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뜻과 목적이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정해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근데 지금 그야말로 엄청나게 열어가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게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당연히 이 말은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삶으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셨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삶에 그렇게 기도가 가득했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장 우선적인 목표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가 가득할 만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하셨습니다. 제가 미리 한마디 언급하고 넘어가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삶이 안 되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지혜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필요 없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중 상관없이 나는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타락한 삶입니다. 그 삶에서 어떠한 승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것은,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로.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세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계획을 뒷받침해 주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걸 성취시켜 주시도록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또 타락함이 어떻게 가버리냐면, 기도가 일로 변해서 이 기도를 하는 이 기도의 공로로, 이 일의 대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도록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면 40일을 작정해 놓고 기도하면, 빼놓지 않고 기도하면 그 공로로, 내가 40일 기도한 그 공로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내가 20일을 금식하면 그 금식의 대가로, 공로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를 해줄 줄로 생각하는 거죠.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면 40일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고, 때로는 다니엘의 뜻을 작정하여 기도하고 21일째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말도 써 있는데, 그럼 기도가 다 잘못된 거냐? 그 얘기가 아니죠.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모세건 다니엘이건 이렇게 성경에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한다, 뜻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나올 때, 그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목표와 목적을 세워놓고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도록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가 날짜를 정하고 자기가 그 시간을 정하고 방법을 정해서 이 공로와 헌신과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자기가 기대하는 바를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하더라도 너무나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도의 핵심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 이 저자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교회 지체라면 우리는 포도나무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귀한 책은 성경이고요. 근데 그 책들은 그냥 한 번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 책이 닳도록 그 모든 내용을 숙지할 뿐만 아니라 그 배운 대로 삶에서 삶을 조정하여 실천하는 그 책 중에 하나가, 그중 하나가 이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요즘 표지가 좀 달라졌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책 한 권이라도 아직 안 읽어봤다 그러면 왜 여기 와 계십니까? 포도나무께서 뭘 기대하십니까? 자, 이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관계성이지, 릴레이션십, 관계이지 종교활동이 아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관계성이지 하나의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당신에게 조종하도록 계획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 조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와 같이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핵심이고, 또한 모든 일을 행하시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 속에는 기도가 가득했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기도가 실핏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구절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구절들만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상. 그 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읽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그 전날이 안식일이었고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이라는 말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물건 하나 이렇게 못 옮깁니다. 이걸 일로 여기기 때문에 철저히 금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났다는 말은 토요일 날 해가 졌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병자들을 끌고 왔습니다.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볼 수 있는 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서마다 있습니다. 복음서마다가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로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온들 이보다 더 큰 기적을 베풀겠느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왕삼으로 했다. 그래 예수님 피하셨습니다. 왜? 예수는 분명히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알듯이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보내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 왜 기도하러 가셨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뭘 위해 기도하러 가셨는지는. 근데 저도 참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면 어떨 때는 이제 진액을 다 쏟아서 사역을 하거든요. 되게 피곤해서. 그럴 땐 참 힘들어요. 너무나 이렇게 힘드니까요. 성경도 못 봐요. 그렇다고 잠도 안 와요. 신경이 예민해 있으니까. 참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역 다음에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왕삼을 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방해하는 것은요, 핍박을 통해서도 방해할 수 있지만 칭찬을 통해서도 방해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요구, 사람을 통한 기대, 그들의 틀에 맞춰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 기도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산에 혼자 남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셨느냐? 바로 14장 25절에 보면 밤사경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사경이 되셨을 때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겁니다. 근데 여기 사경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무리들을 돌려보낼 때가 약 오후 6시쯤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9시간 내지 12시간을 혼자 계셨습니다. 기도하시느라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한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드디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는 이유가 빵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영어 NIV 성경에는 여기가 한 단어가 더 번역되어 있습니다. often.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또 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러 가신 사건을 두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을 습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마지막 일주일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전에도 종종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다 통틀어서 요한복음까지 같이 보더라도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짧은 기간인데도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예수님을 배반한 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날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였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 때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그 시기에, 그 캄캄한 밤에, 전기도 없는 때에, 요즘처럼 휴대폰 위치 추적 장치도 없을 때에 그리로 잡으러 왔는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그곳에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당연히 예수님이 거기 계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기도가 실핏줄처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우리 삶에 가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용어는 구호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론에 불과할 겁니다. 그것이 이론에 불과하면서 자기는 전혀 그 삶을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후욕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영적인 괴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려면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실핏줄처럼 퍼져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여태까지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더 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추구하고 또 순종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나 똑같다고요. 그건 철저하게 타락한 삶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실 때 예수님은 그 전날 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무엇보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둘째, 큰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세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권세 있는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거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드러나다 예수님께 쫓아내심으로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예수님이 밤이 늦도록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드디어 사역이 자리를 잡고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역자 입장에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면서 사역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거 보십시오. 그 다음날 이제 일찍부터 사람들이 몰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 하리니, 다시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여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걸 보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머물러서 그들을 계속해 치유하는 것이 아주 타당한 일 같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기는요, 깨어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핵심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고린도서 10장, 영적 전쟁의 핵심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근데 사단은 오늘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할 것 없이, 미디어 할 것 없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온갖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 오락, 엔터테인먼트,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심지어 세속적인 교육 체계를 통해서까지 모든 면에서 이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예리하게 분별하고 사단이 심으려고 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예리하게 분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 삼으려 했을 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군주로서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되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인류를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였거든요. 사단은 대적과 핍박을 통해서도 공격하지만 칭찬을 통해서도 공격한다. 어쩌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뜻을 선명히 인식하고 사람들의 그 반응에 부합하며 그들이 몰아치는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삶을 맞추어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높일수록 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결정 한마디가 엄청난 대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반대로 부정적으로도. 정말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그분의 삶 속에 기도가 실필처럼 가득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사실 기도에서의 한 핵심도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듣고 들어도 또 들어야 될, 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할 그 말씀인데, 거기에 보아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시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일생을, 전 생애를,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단 한마디로 볼 수 있는 구절이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그 다윗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구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선명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보면 한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가 과거에 이 부분을 보았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늘 말씀드리는데, 시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단수와 복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어 동사 연결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어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이해하는데 제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근데 영어는 그런 부분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에 5개 딱 보이더라고요. 킹 제임스는 이렇게 이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한 가지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게 뒤에 나와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이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온다는 말은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을 강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에도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맨 먼저 나옵니다. One thing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맨 먼저 나옴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일이 다윗이 구한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이 구한 많은 일 중에 첫 번째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구한 그 단 한 가지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제가 가끔 언급하는데 미국 성서공회에서 바이블 소사이어티라는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책마다 주석처럼 이렇게 설명해주는 핸드북 시리즈가 있다고요. 그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핸드북 시리즈 시편에서 이 27편 4절에 대해서 이 한 가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책을 쓴 닥터 브래처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더라니까요.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His one and only desire is to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그러면서 쭉 일부 생략하고 all the days of my life. 제가 직역하면요,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은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다. 이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이. 자, 그러면 이게 그 유일한 소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열망이었다고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걸 시제에서 볼 수 있어요. 시제에서. 우리말에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명확하지 않은데요. 우리말 성경에 바라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완료 시제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완료형은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완료형, 과거 완료 혹은 현재 완료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로 번역합니다. 주로 많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킹 제임스 이렇게 말하고 있죠.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그 다음에 구하리니는 미완료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미래형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at will I seek after.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보면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그의 one and only 유일한 열망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그의 이와 같은 유일한 열망이었는가? 이게 세 개가 나옵니다. 그 아래 세 개가. 그 하나는 우리말 성경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그렇게 추구했습니다. 아까 말한 닥터 브래처도 말하기를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막에, 그 당 성막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처럼 그가 유일하게 원했던 그 열망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거였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였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모세건 그 외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들의 유일한 열망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가 그렇게 원했던 게 뭐였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말은 하나님의 결코 미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움이란 단어는 선한, 매력, 사랑스러움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말은 학자들은 이걸 두 가지로 말했는데요. 하나는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 델리치 같은 학자는 그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학자는 공예배 시에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했습니다. 브릭스 왈린슨 같은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주일 저녁에도 얘기한 이사야는 선지자하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의 근본적인 뜻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구별된 분입니다. 그분은 태어나지 않은, 피조되지 않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모든 것의 근원이시오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스랍들이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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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열망했다는 말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했다는 말입니다.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성품과 그 하나님의 그 선함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앞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의 선함을, 성품을 계시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본다는 말을 아까 랄린슨 같은 학자는 공예배 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나올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추구하여 나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임해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도록 우리의 존재 전체가 그분의 영광 앞에 사로잡힘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그분 앞에 드러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보여지고 그분의 선하심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구해서 나와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His one and only, 그의 유일한 단 하나의 열망이었으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까지 그의 평생의 모든 날 동안 그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아까 27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단어는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좀 배웠습니다만은 그대로 다 잊어먹었습니다.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 바카르라는 단어랍니다. 근데 그 단어는 원래 조사하다, 영어로 investigate 혹은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요, 이 단어를 E로 시작하는 inquire 혹은 I로 시작하는 inquire,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ASV, RSV, 뉴 킹 제임스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삶의 목표요,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분을 찾는 것, 그분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의 가득한 열망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야 비로소 충족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아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묻고 그분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가장 잘 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30장 1절에서 8절, 17절,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5장 17절에서 25절 등등해 보시면,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인데 그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솔로몬의 경우에도요, 그는 초기에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 아들의 왕 때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그의 초기에 그가 신앙이 훌륭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개념이 좀 달라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통로들을 통해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심지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도만 하더라도 그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태도의 토대에서 자기가 세우는 목표를 이뤄놓고 그거 이뤄달라고 그저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더 타락하면 이제 자기가 기도라는 대가를 정해진 대로 지불함으로써 그 공로로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속적인 삶의 가치와 태도를 따라서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솔로몬이 초기에 그의 신앙이 옳았는데요, 그는 신앙이 좋았는데 왜 신앙이 좋았느냐? 그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았습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경우가 역대하 1장 1절에서 3절, 역대하 1장입니다. 역대하 1장에 보시면 그의 통치가 안정되어 가는 시점에서 솔로몬은 그 나라의 모든 주요 리더들을 다 소환해서 그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그 당시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 잘못 이해되다 보니까요, 이 솔로몬의 일만 하더라도 의식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솔로몬이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으셨다. 정말 타락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거기 나갈 때 핵심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어디에 보면 그 구절을 할 수 있느냐? 5절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 1장 5절에.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롯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말에는 그냥 나아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기도했다니까, 거기 가서 제사 드렸다니까 그러는데요, 이 나갔다는 말이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됐는데요, 여기에 나갔다는 말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영어 성경들 제가 찾아봤어요. 킹 제임스, RSV, NIV, NRV, ASV 등 주된 영어 성경들은 다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왜 그 모든 리더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 성막 앞에 갔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옳았습니다. 솔로몬 초기에는 신앙이 좋았는데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어요, 직접. 그 초기에 보면. 근데 한 번은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백지수표 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불러다가 백지수표 하나 주면서 원하는 대로 쓰세요. 엄청난 일이죠. 제가 불러다가 백지수표를 주면서 원하는 대로 쓰세요. 그러면 그거는 별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불러다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정말 큰일이겠죠. 근데 이건희 회장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시는 겁니다. 내가 구해라. 내가 다 줄게. 그 뜻이에요, 여기 보면. 근데 잘 들으십시오. 솔로몬이 구한 내용을 보면요, 솔로몬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게.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왜곡하는 게 많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명예도 권세도 주셨습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그 속에 속이 시커먼 거죠. 결국 뭘 얻기 위한 거냐? 부와 명예, 권세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속이 시커매. 이런 사람들 절대 적지 않아요. 근데 이 구절 절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세요. 하나님이, 아까 솔로몬이 간 이유가 하나님을 구해서 갔다니까요. 그분을 찾아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저 자기가 원하는 거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문제 생길 때 그거 달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 하나님은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과 얼굴을 구한다는 말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발견되시겠다고 그랬어요.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난 바 되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그날 밤 오신 겁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내밀었을 때 답변한 내용을 보세요. 이걸 보면요, 그가 신앙이 매우 옳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그가 신앙이 옳았던 걸 볼 수 있다니까요. 주님을 찾는 자가 신앙이 옳다니까요. 찾는 자가. 보십시오. 답변이 어디에 나오느냐?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뭐를 달라고요? 지혜와 지식. 여러분, 이 지식 지난주인가 우리가 살펴봤죠.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 땅에는 인애도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는 지식이 그 페트라 주석의 학자만 하더라도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그분을 개인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한다. 그 다음에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지식이 뭘 말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입에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나오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하나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입으로부터 그 지식을 구하게 되는데, 그게 말라기서 2장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우리 살펴본 대로 지금 솔로몬이 뭘 구한 줄 아세요? 지혜와 그 지식을 구합니다. 이 지식이 단순한 율법적인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론적인 지식이었다면 왜 공부하지 지금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이 지식은 철저하게 말씀에 토대하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자신의 길과 마음과 의중과 뜻을 보여주셔야 알기에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왜 지식을 구하느냐? 왜 지혜를 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십시오.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거 친밀한 교제를 말해요. 출입한다는 말은요,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해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대통령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도록 나를 세우신 걸 믿습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과 그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가시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솔로몬이요 정확하게 오른 상태에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하나님의 이해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다음 절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그가 있을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리더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올바로 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부명예까지 내가 주겠다 그러셨겠습니까? 이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나 명예나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속이 시커먼 채로 와서 그저 지혜를 구하는 척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기 위해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행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우리가 이미 보았죠. 여러분 봤기 때문에 지금 성경 다시 안 보겠습니다.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 엄청나게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되 수송할 순양, 어린 양, 순염소, 성경이 규정한 제물 중에 가장 살지고 가장 좋은 초이스 오퍼링, 최선의 제물을 하나님께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기도했다고요. 근데 그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호세아 시대 같은 시대입니다. 이사야는 남방 유다 중심으로 섬겼고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 중심으로 섬겼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나눠졌잖아요. 그렇지만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이 선지서를 보면요, 스바냐서가 이사야와 똑같은 시대인데 남방 유다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아모스는 똑같은 시대인데 북방 이스라엘 중심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다 같은 시대들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서에 보면요, 그들 하나님 찾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아까 뭐라고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여. 그들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주님이 찾지 않았다고 그래.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엄청난 의식은 있었는데 하나님 1장 4절에 이사야서 이 백성이 행악의 종자요 뭐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버리며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버린 채 관심도 없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러니까 그거 해달라고 그 엄청난 의식과 제사를 드리는, 기도도 많이 했다니까 자기 목적 이루어달라고, 자기 필요 채워달라고, 자기 문제를 해결달라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들이 주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해요. 어디에요? 스바냐서 1장에.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들을 멸절하리라.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 그 엄청난 제사와 희생을 드렸는데 안식일은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월삭 예배를 지키고 성경에 말한 모든 대회와 절기를 빼놓지 않게 드리고 그 엄청난 희생과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은 동시에 우상을 섬긴 걸 볼 수 있어요. 하늘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본인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죠. 왜? 그 엄청난 희생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하나님은 전혀 그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안 그러신다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는 혼합주의 신앙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 어차피 우상만 섬깁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한 달에 30일에 29일을 아내를 사랑하고 하루만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그건 아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누구 말만 따라. 하나님 똑같아요. 자, 그럼 이거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조상들은 너무나 타락했다. 어떻게 바알을 동시에 섬기냐? 근데 그들은 우상이라는 것은 그들 앞에서 자취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라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면 하나를 귀히 여기고 다른 것을 소홀히 여긴다. 돈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돈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께 얼마큼 순종할지 말지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는 안 섬겼지만 돈, 자기 명예, 자기 안락, 사람들 앞에서 자기 평가,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타락한 우상이었습니다. 오늘날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근본 원인이 뭐였느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NIV 성경에 보면 Those who turn back from following the Lord, 주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킨 자들, 그리고 neither seek the Lord, 주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nor inquire of him, 그분에게 묻지도 않은 자들에게 내가 멸절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요,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많이 했다니까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아니라 한 것처럼 자기 목적, 자기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떠나야 할 상황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했다니까요.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실제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는 자기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안 듣겠다고 그러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고 내게 묻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이 너무너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분 사울 아시죠? 하나님이 그를 버린, 그리고 그 자리에 이세의 아들 다윗을 세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을 말씀하시면서 버린 이유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단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게 역대상 10장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 13장 3절에서도 그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사울의 전체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그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그는 여호와 앞에 묻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말한 내용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는 기도가 실필주처럼 퍼져 있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대 가운데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셨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원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자기 경험 의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으면 그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은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한 중요한 핵심이 순종입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죽은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정점은 결국 십자가일 겁니다. 그만큼 순종하셨죠.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순종하는 것도요, 그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어디를 볼 수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압니다. 복음서들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요,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자신 있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얼만큼 절박하게 기도하셨든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선 여기서도 예수님은요, 자기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원하는 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다, 같은 말로 기도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3번째 기도를 마치고 오셨을 때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불안함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두려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만 하더라도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온전한 평화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태도는 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핍박을 당하며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굳건한 승리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기도를 통해서 얻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피엘로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본보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구하면서 이 삶이 없으면 그거는 껍데기뿐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큐티반도 오셔서 배우고, 주님을 찾는 기도 오후에 기도 모임에 가셔서 배우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으면 더욱더 피엘로의 삶을 반드시 배우고 실천하는, 이 삶을 통해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실핏줄처럼 퍼져 있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